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이 그 자에게 그 규를 내려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불로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그런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면요, 우리 마음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내 힘으로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막 뭔가를 이루려고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요,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구하고 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모든 문제들 해결되고 승리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 속 인물이 되어 보시기도 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풍랑이 몰아치는 그 바다 위에 배 타면서 몸도 같이 적셔봐야 되고요. 또 예수님의 발도 씻어봐야 되고, 예수님 따라서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 보셔야도 되고, 때로는 요셉이 되어보고 아브라함이 되어보고 이삭이 되어봤다가 그렇게 성경의 인물들이 되어보셔야, 그런 것들을 경험하셔야 주님이 주시는 그 권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게 이제 예배에 대한 것을 얘기를 나눴습니다. 예배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했죠. 엎드리는 것. 나의 이마와 가슴과 두 손과 두 발이 바닥에 엎드리는 것. 그런데 우리는 예배 때 엎드릴 수 없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배다. 찬양, 반주를 하시든 미디어를 하시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할 때에 그것이 이제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늘 에스더서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이란 무엇인가 함께 얘기를 나눠보기를 소원합니다. 사명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뭔가 좀 거창한 것 같고 대단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에스더가 했던 얘기, 죽으면 죽으리라, 막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놓아서 가야 되는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나도 그 길을 피 따라갑니다. 막 피 흘리며 따라갑니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런 각오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무섭습니다. 물론 뭐 각자의 표현 방식이 있고 그런 것들을 존중해야 되지만, 사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막 거창하고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까지 가야 될 건 아니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맡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요란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막 떠들지 않아요. 오늘 이 에스더서는 포로 귀한 시대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범죄합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죠.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치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피를 토하고 회개하라 외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외침을 외면합니다.
오죽하면 어떨 정도였냐면 이스라엘의 푸른 나무마다 그 나무 아래에 산당이 있었다고 해요. 우상을 섬기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눈물을 머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초리를 드십니다. 자녀의 종아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선명하게 매 자국이 남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민족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냐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살아가는 잡족의 나라가 됐어요. 아수르가 다른 민족들을 다 같이 와서 그 전통성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잡족의 나라가. 남유다가 어떻게 됐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들을 끌고 갑니다. 거기서 유대인들을 다 데리고 포로 시대를 살게 합니다. 한순간에 그 남유다는 황무지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서 살기 시작합니다. 고향을 잃고 헤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여기까지 들으면 이 나라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멈췄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게 되었을까요? 몰랐겠죠. 알 수가 없었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역사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 상처를 다시 싸매주시고 다시금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이요, 70년 만에 이제 포로 시대를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을 이제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데, 돌아온 유대인들도 있었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에스더서는 돌아온 그 사람들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아서 종아리는 부르터 있고 머리는 산발을 하고 옷은 다 풀어 헤쳐져 있고 그 실향민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의 자녀라 하시면서 새 옷을 입히시고 새 신을 신기시고 반지를 끼우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된 게 바로 오늘 이 에스더서인데요.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아주 연약했던, 또 겁 많았던, 소심했던 한 여인이 사명자로 세워지는 그러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나라의, 바사라는 나라의 2인자예요. 권력에 대한 욕심이 굉장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사울의 후손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와요. 우연한 계기로 왕의 목숨을 구한 적도 있었고, 이런 모르드게가 딸처럼 키운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에스더입니다. 삼촌의 딸이었어요. 에스더는 이 나라 바사라는 곳에 왕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하만은 권력 욕심이 너무 많아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모르드게는 그러지 않았죠. 왜냐? 신앙인이니까. 아무리 권력자라 해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계명,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나아가서 하만이라는 사람을 경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행동의 결과가 어땠어요? 하만의 눈에 거슬리게 되어서 이 모든 유다인들을 말살시켜야 된다. 이 하만이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역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어느 날짜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인들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가 다 된 거거든요. 모르드게가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유다인들과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워서 기도를 합니다. 에스더가 이제 이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있다고 하니까 새 옷을 보낸 거예요. 새 옷을 보내서 옷을 좀 갈아입어라. 그렇게 비통해 헤어 있지 말고 옷을 갈아입어라. 좋은 옷을 보내요. 근데 모르드게가 그 옷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네시에게 부탁을 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알아봐라. 보내서 알아보고 오니까 자신의 민족이, 자기 민족이 모든 유다 민족 공동체가 죽을 위기에 처해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르드게가 사람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얘기를 하는 게
에스더야, 너 왕후잖아. 왕이랑 가깝잖아. 하면 네 남편이잖아. 너 남편한테 가서 우리 민족을 좀 살려달라고 해라.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에스더가 어땠냐? 덜컥 겁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더 이전의 왕비는 그 명령을 어겨서 함부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갔다가 폐위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법이라는 게 왕가의 법도가 있는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이렇게 불쑥 나타나면 누구든지 죽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바사예요. 바사가 어느 나라냐면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엄청나게 큰 나라인데 제국의 왕들은 항상 암살 위협에 시달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함부로 왕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한국에 빈살만이 롯데호텔을 빌려서 가는데 하루에 뭐 2,200만 원짜리 2만 불이 넘는 방값을 지불하고 2주 동안 빌렸다고 하죠. 근데 1,000몇 개의 객실 중에 400개를 빌렸다고 해요. 그 입구도 막 이렇게 천으로 가려놓고, 왜냐면 암살의 위협에 항상 시달리기 때문에 그렇게 다 철저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불쑥 나타났다? 그러면은 얘는 왕을 암살할 사람으로 간주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왕 앞에 나가지 못한 게 벌써 30일입니다. 안 불렀는데 가면 이전의 왕비처럼 저 폐위되어 죽을 수도 있어요. 왕이 지팡이를 내밀면 물론 살 수가 있지만 지금 분위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유대인이에요. 왕에게 죽지 않더라도 만약에 내가 왕에게 나간 것을 하만이 알게 되면 내가 먼저 유대인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 너 말을 들어보니 사정은 딱하지만 미안하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죠. 그래서 내시를 통해서 말을 전했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13절, 14절을 보면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르드게의 말을 가만히 보시면요. 벌써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가의 문제에 걸려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에스더야, 분명히 해두자. 너 의지하는 거 아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을 거야. 너 아니어도 돼. 하지만 이거 기억해라. 너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 기억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가 잘나서도 아니고 너가 이뻐서도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때에 너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아니어도 우리 백성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 받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시니까. 그러나 너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너는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이렇게 모르드게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드게의 이 믿음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모르드게가 뭘 했냐면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고 죽임을 당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모르드게는 알고 믿고 있었다는 거죠. 아무리 자기들이 이 먼 땅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서름을 겪고 있지만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주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모르드게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에스더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제 결정은 에스더에게 남아 있습니다. 보이는 환경은 좋지 않아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은 최악인데 에스더는 이렇게 결단을 내립니다. 에스더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모아주세요. 수산, 우리 서드버리 같은 그런 시예요. 그러면서 물도 먹지 말고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세요. 나도 내 시녀와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에스더가 과연 처음부터 담대했던 여인이었을까요?
얼마나 걱정되고 두려웠으면 사람들 다 모아서 자기를 위해서 물도 마시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자기도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셨잖아요. 언제 하세요? 정말 해답이 보이지 않을 때, 두려울 때, 그때 금식하잖아요. 에스더가 지금 그러한 답이 보이지 않는 극도로 두려운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더의 유명한 말이 나오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 장면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에스더, 왕후 에스더, 너무나도 연약하고 마음도 여린 그 한 젊은 여인이 죽음을 무릅쓰고 사명을 받아들이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가녀린 한 여인이 사명자로 세워지는 모습이죠. 저는 이런 에스더를 보면서 그러한 찬양 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황무지의 장미꽃같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정말 황무지에 핀 한 송이 장미꽃 같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이 황무지에 핀 한 송이 장미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어떠한 이유로든 예배드리고 찬양하러 또 기도하러 말씀 들으러 오는 이 여러분들의 한 영혼들이 여러분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황무지에 핀 장미꽃 같아요. 꽃밭이네요. 에스더는 특출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용맹했던 여인, 담대했던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겁이 많았고 소심한 여자였어요. 대단한 용기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어린 소녀였어요.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은 그냥 한 평범한 그런 여자였더라는 거죠. 저는 에스더가 처음부터 그런 일이 있었다 할 때에 막 나서서 모르드게요 무슨 일인가, 걱정 마, 나에게 맡겨, 내가 하면 다 해결될 거야, 내가 알아서 할게 이랬다면 이러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 이랬다면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에스더는 두려웠어요. 철저하게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이 지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에스더가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 모습을 보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잘난 사람, 대단한 사람, 사명자로 쓰여지는 게 아니구나.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사용하시는구나를 제가 에스더를 보면서 위로가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에게 종종 연락을 드릴 겁니다. 기도 부탁을 할 거예요.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저를 위해서 좀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면 여러분, 저에게 이제 물도 마시지 말고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주세요.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나에게도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 잘 기억하겠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연약한 사람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나의 절망에서, 나의 무너져버린 그 마음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처럼 에스더라는 한 가녀린 여인이 사명자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기 쉽고 그러한 사람들일지라도 우리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지탱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에스더서를 보면서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명, 나중에 여러분들 천국 고시가 있다고 하면, 그래서 사명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쓰세요. 그럼 100점 받을 거예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명이란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을 말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사명이에요.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라면 사명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찬양인도, 반주, 음식 준비하시고 정리하시고 하는 모든 것들 다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나 혼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혼자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사명자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공동체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 많이 하죠. 많이 쓰시고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우리가 먹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나와 하나님 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등불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말 아래에 둔다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등불을 켜서 이런 그릇으로 볼로 덮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등불을 켜면 등잔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을 비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던가, 믿음이 연약한 자가 믿음으로 세워지던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금요기도회에 함께 이제 모이잖아요. 지난 금요기도회에 교회의 절반 가까이 되는 분들이 오셨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기도의 힘이 막 배가 되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혼자 하면 지칠만 한데도 지치지 않고 막 기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비추는 것,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부르셨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얘기를 하셨죠. 복의 근원이 뭐예요? 물이 흘러들어오면 거기 있는 물은 다 써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근원은 그렇지 않아요. 마르지 않고 계속 샘솟습니다. 물이 계속 흘러넘쳐서 샘물이 개울이 되고 강이 되고, 사람들이 그걸 떠마시면서 목의 갈증을 풀고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겁니다. 그것이 근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그 샘의 근원으로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혹시 왜냐면, 여러분 복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부어진 그 복이 이 서드버리 땅을 살리기 위함이고, 캐나다를 살리기 위함이고, 온 세계를 살리게 되는 것을 위함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근원이라는 그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뭐 했냐면, 자녀 하나 낳았습니다. 끝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가 민족이 됩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열방이 구원을 받고 그 복음이 전파가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 했지만 그렇게 복의 근원으로 영향력이 있게 살아갔다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스더는 나를 위해서,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유다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죽음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십자가 왜 지셨어요? 예수님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 잔을 돌려달라고 하나님께 피눈물을 흘리며 온몸에 피와 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셨어요. 두려움 때문에.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자기가 죽어야 그 죽음으로 인해서 온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아시고 믿음의 공동체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떠올릴 때에는요, 공동체를 꼭 같이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왕비가 되라고 하지 않으세요. 에스더가 되라고, 모세가 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강승모 목사가 되라고 하지 절대 다른 걸 시키지 않으세요. 강승모 목사, 제 사명이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면서 통하여서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것, 그 일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 그게 제 사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갑자기 저에게 너 왜 조용기 목사처럼 안 되냐? 너 왜 하영주 목사처럼 못하냐?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너네 왜 토론토 총리가 되어서 기독교적인 사상을 막 이렇게 안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이 자리에서 강승모 목사로서 두신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로서 혹은 또 남편으로서 두 아이의 아빠로서 맡기신 일이 있다라는 거죠. 강승모라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 그 일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라서 할 수 있는 일들,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서 감당하시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사명은요, 여러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른 누가 대신 할 수 없습니다. 그걸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건데, 사명은 제가 아까 말했죠.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예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명은 여러분들 앞에 갓 잡아 올린 생선처럼 막 팔딱팔딱 뛰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것. 지금 여기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면요. 내일도 모레도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의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눈동자는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과거도 아니고요. 먼 미래도 아니고 바로 지금, 바로 여기.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먼 미래에 십자가 쌓아두지 마세요. 나중에 그거 어떻게 다 감당하시겠어요? 지금 작은 것부터 감당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차차 큰 것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말하는 게 뭐예요? 달란트 받았으면 지금 달려나가라는 겁니다. 우리 강혜정 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사용하는 거,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거, 즉시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땅속에 묻어두고서 뭐 나중에 그대로 돌려드리면 되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받은 즉시 바로 지금 그 달란트 사용하시고 감당하시라는 겁니다. 그 무게를 감당하시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칭찬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제가 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받을 칭찬으로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2번 나오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또 그 배우는 자리에서,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일마저 외면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공허하게 외치지 말고, 작은 일 소홀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 큰 일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거에서 벗어나셔서 바로 오늘,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을 여기에서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그 일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를 이 서드버리 땅에 보내시고 각 사람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각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들이 바로 이 때를 위함이니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시는 것 있잖아요. 작은 것들이라도 그 일 하시면 됩니다. 저거 누가 해야 되는데 그런 깨달음이 오시면 나보고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 일 하시면 됩니다. 큰 거 아니어도 됩니다. 큰일 안 했다고 하나님께서 혼내지 않으세요. 지나간 일이거든 여러분 흘려보내시고 나중에 하겠다라는 말도 접어두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바로 지금, 바로 여기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그 일 감당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에 여러분들이 충성하시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겨주시리라 믿으시면서 그 일들 감당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공동체를 기억하시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나에게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나에게 내 눈에 보이게 하시고 내 마음에 자꾸 부담감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섬기시면서 그것을 하시면서 사명 감당하시고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